시편 63편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제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다윗 광야로 도망갔고요.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역시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에 대해서 참 많이 알았던 것 같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여전히 다윗에게 거친 땅이었고 그리고 여전히 살기 힘든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합하지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실 어떤 곳이냐?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물이 없는 황폐한 땅입니다. 물이 없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광야에는 또 안전함도 없습니다. 또 평탄한 길도 없는 거친 땅이라는 거죠. 사람이 즐겨 찾지 않는 곳이 광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각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이 광야에 대해서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나니.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되고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하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할 때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나쁜 곳. 나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나쁜 곳인 이 광야에 다윗이 오늘 거기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도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아무것도 없고 황량하고 거칠고 또 먹을 것도 물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마 광야에 생활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이곳은 이렇게 거친 땅, 물도 없는 땅.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 이곳.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시편 63편을 기록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것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 거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건 뭐냐면 그런 거친 광야와 같은 그 삶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손을 들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거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 손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광야에서 지었던 이 노래 다윗의 이 시편 63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좀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63편에서 했던 게 다윗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한다. 이런 찬양을 했던 것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이 광야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해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름으로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의 형편이 이런데 거기에서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시편 42편을 보면 고라자손의 시편인데요.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다윗의 심정이 이 고라 자손이 노래했던 시편 42편에서 노래했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는 그 심정으로 다윗이 지금 그 광야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목말라하며 갈급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온천하보다 생명이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보다 소중하고 값진 것이 없는데 다윗은 그거보다 더 값진 것을 찾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고백하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인자를, 즉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 광야에서. 지금 광야의 삶이 힘들고 거칠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찬양하고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무한한 사랑, 다윗에게 있어서 나타났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더 귀하고 더 복된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그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가 내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였지만 자신의 영혼과 몸이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고 앙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앙모한다라는 게 뭐예요? 앙모한다.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를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내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실패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데 그 낙심하고 실패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을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광야에서 다윗이 노래했을 때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광야가 절망의 장소이고요, 낙심과 고통의 장소이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성소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 지금 광야에 있는데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대요. 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광야 다윗 시대니까 성전은 없지만 성막이 있었겠죠. 성소는 그 성막 안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광야라는 거죠. 근데 광야에 있는데 자기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의 눈으로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은 뭐냐면 최고로 좋은 것이에요. 광야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먹음과 같이, 사실 광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곳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생명보다 귀한 주의 인자를 찬양할 때 내 영혼이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즉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혼의 부족함이 영혼의 만족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시편 23편에도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비록 광야에 있지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광야같이 있을 때 결국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광야 같지만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요? 이 광야 같은 삶에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삶이 천국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437장에 보니까 이런 찬송이 있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기가 거친 광야라 할지라도 주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고 거기에서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을 통하여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이 땅 광야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또 뭐예요?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귀에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을 때. 침상에 있다는 게 뭐예요? 밤에 그리고 새벽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찬송할 때에 내 영혼이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광야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삶이 즐겁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느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리고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광야의 삶이 즐겁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 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그 가운데서 지금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원수들 때문에 광야에 있는데 그럼 그 원수들을 어떻게 되느냐?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들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결국 뭐예요? 원수들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광야에 있고 내가 여기서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결국에는 원수들은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원수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특별히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보호받는다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세상에서. 힘이 됩니다.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지만 누가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한다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습니다. 하박국이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0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고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지금 하박국의 이 노래의 고백이 사실은 또 다윗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아까 뭐가 없다고 했어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소출이 없어요. 지금 하박국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편안할 때가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광야의 삶을 사는 것 같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돕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망한 것 같고 좌절하고 낙심되어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또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찬송을 하는, 그래서 내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 때, 그럴 때에 세상의 근심 걱정 물러가고 내가 광야 같은 삶을 걸을지라도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고 부족했던 것이 만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다윗이 오늘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